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간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피리추얼 맨이라고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는데 유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와 이 죽음,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 마귀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깐맨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 사람 그러면 거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또는 이제 마호메트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스피리추얼 맨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영성 운동하면서 길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들 또는 악령 받은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해 버리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언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파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는 천주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감리교 성공회 교인이다, 또는 이제 성결교인이다, 오순절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또 마귀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또는 믿거나 그를 닮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적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인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삼위가 같이 오시기 때문에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삼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제 견디라. 주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주 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을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듯 이제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할 거를 편지로 쓰는 거잖아요. 또 그들에게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여러 가지 거짓된 그 사상들이나 또는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세 가지 삼가는 이야기 나오죠. 개들은 뭐냐? 개의 특징은 사람을 물어뜯는 걸 말하고, 행한 자는 악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 한마디로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 세 부류 모두가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이제 본받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개들을 상가라고 할 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개들을 상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자신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래요. 행하가는 자들은 뭐냐?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데에서 또는 뭐 사적으로 악한 짓을 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하가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몸에 이제 고행을 함으로 자신들이 거룩한 척을 하죠.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자기 자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생활 속에 있어서 어떤 거를 금지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의 세 가지 행태, 남을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개들, 또는 모르는 곳에서 사적으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행악한 자들, 또 자신들을 경건하게 보이려고 자꾸 금식하는 척하면서 초췌하게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 이런 식의 상해하는 자들을 상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우리가 삼위적 계시와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제 그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에 모든 걸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실 때,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를 믿은 연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럴 때는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 안에 이제 계시를 할 때 그것이 영의 법이든 영의 은사든 영의 열매든 영의 음성이든 영이 주는 생수든, 또는 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생각이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영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이제 우리의 삶 모두를 드려서 우리가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제 이런 건데,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우리가 할례파다.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자, 할례파라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봉사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자랑을 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거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 그 바울이 이 할례파 크리스찬들 또는 할례파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육체를 신령할 것 같으면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정통 유대인이란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혈안적으로 분명한 거,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이 태어났다.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그가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져하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단으로 간주해서,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서 그 어떤 것으로서 자기를 책잡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이 3장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울이 열거한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리어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육신을 자랑한 것이 여러분에 계속 붙어 다니게 되면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 그래서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어떤 그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배워야 할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고 또 취직을 하고서는 승진하기 또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이 많아져야 돼요. 그 중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돼요. 성경을 읽되 그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데 있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제가 평생을 진리의 종으로 살고 성령 받은 위에는 신학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기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제가 기도의 종으로 살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 진리도 깨달았어요. 믿게 되었어요. 진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학의 종으로서 내가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이 나를 정말 진리 가운데 정말 참된 길로 저를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의 종으로 되기로 작정을 했냐면 이것을 이제 전파하는데, 이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올바른 신학을 퍼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고 또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은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기도하겠냐? 그 맞거든요. 주님이 진리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진리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신학이 이제 정말 교회 가운데 퍼뜨려지고 그 신학대로 교회가 이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리를 이제 탐구하고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의 말씀 안에서 제가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1순위라는 거죠. 예, 기도에서 무엇보다 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중보를 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것은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율법을 행해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에 주어진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기 보면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의란 표현을 써요. 근데 내가 가진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의를 행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자 의의 어떤 파수꾼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의는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 거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제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죠. 먼저는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가 이제 노력하는 것이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이르려 하느니, 차라리 저는 실천이 쉬워요. 그리고 어떤 연구하는 것도 쉽고 믿는 것도 쉽고,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동안 진리를 연구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투쟁하고 무슨 모임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란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부인하고 그 내가인데, 주님이 그 내가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라는 말을 붙였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보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영광 돌린다, 그런 의미에 내가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내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가 기도하고 너가 음성 듣고 너가 중보하고 너가 영광 돌리고 너가 찬양하고 너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라고 이야기를 했댔지만 이 영역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이것이 빠져 있었냐면, 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중보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음성 듣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영광 돌리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그게 항상 피드백으로 뭔가 깨달아지는 게요. 내가 아는 게 있고 쌓여지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영적인 교세 또는 기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이제 힘들다는 걸 뭐냐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집중해 생각하고 있고, 그 버릇과 그 스타일, 그 습관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과 음성 듣는 일과 중보하는 일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가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21세기에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기독교인들 가장 힘든 건 뭐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들, 자기가 해야 일을 이게 바꾸는 거 있죠. 이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원화 시대,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시려고 하는데 부족한 분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역으로 보내려고 할 때 또는 다른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내적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겨 내가 그거를 어찌하든지 그걸 지려고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결단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내적인 십자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뜯어고쳐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를 원하는 것. 핵심적인 게 기도 많이 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또 그다음에 중보를 하고 이제 그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니까 제가 순종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다음에 영의 음성을 듣고 진리가 온누리 가운데 퍼지게 되고 신학을 온누리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가 어떻게 하든 죽은 자 어때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음을 본받은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부활이죠. 그것에 이르려 내가 날마다 분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케노시스, 그거를 그의 삶 속에 그가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유명한 케노스 기독론, 이거를 그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자기가 그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것을 믿고 그를 그대로 실천하는 종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